우리 로저 집사님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굉장히 우리 집사님이 스페인을 오고 가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상공회의소 소장으로 계시고 또 그래서 국내에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서 우리 스페인으로 또 기업이 연결되고 또 스페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집사님이 좀 더 바빠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계속 말씀을 전거하는 가운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또 오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친히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오너의 나는 이 말이 에고 에이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주 동안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의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줘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심을 우리가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법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생명은 그 내용의 힘, 능력인데 목적지를 향하여 진리의 법도를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생명은 모든 활동과 작용과 성장의 원동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신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이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길은요 곧 호도스인데요. 이 곧 길, 이 4절로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은 길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길, 또 하늘 초소에 이르는 길.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곧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호도스 말은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인데 가는 사람이 많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지형적으로 큰 두 개의 길이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중심부를 관통하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도로를 지나갈 때에 아신 것처럼 이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이쪽에서 애굽 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왕의 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갈 때 세계의 전쟁 영웅들은 전부 그 길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나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나 로마의 카이사르나 기타 심지어는 나폴레옹까지도 그 길을 전부 다 통과를 했고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전부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지나간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고 동쪽에는 그 아라비아 사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길에는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말발굽으로 짓밟았고 창으로 그 칼로 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갔다고요. 사망을 갈 때마다 그 땅이 다 초토화됐고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피비린내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 넓은 도로에는 두 개의 큰 도로 속에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또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지나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망이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매겨 생명을 해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소리치고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가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은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그 부귀 영화를 쫓아가며 추구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 성공을 꿈꾸면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또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협착한 데서 가기를 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이 바로 불의적과를 하고 있고 십자가가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 예수 외에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
있잖아요. 예수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뒤쪽에 가니까 지금 축제를 하는데요. 벚꽃들이 여기에 만발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올해부터 제1회 벚꽃 축제를 한답니다. 교회대에서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서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와 있을 건데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그 꽃을 보면서 그 상춘객들의 그 봄을 만끽하면서 지금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 없을까요? 아니면 거기 가려고 새벽 예배 그냥 예배 대충 때우고 거기 온 사람도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죠. 그렇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환경과에 싸워야죠. 내 자신과 싸워야죠. 또 말씀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늘 점검해야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버린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감격스럽고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가 생명의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생명의 진리인데요.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짜다. 제가 중국에 97년도부터 중국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요. 그곳에 심양에 처음 들어갔는데 가서 심양 서시장 가면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과 같은 그런 시장인데요.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참깨와 참기름이 참 싸서요.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도 주려고 하는데 희한한 것을 보았습니다. 희한한 장면을 봤습니다. 참깨 한 마리면은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짜면은 반마리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참기름을 사려고 하니까 한 말은 그 당시에 20원이었습니다. 한 말에 20원이었어요. 참기름 한 마리 드럼 이 말통 큰 걸로 해서 한 마리 20원이었어요. 근데 참깨 한 말은 25원이었습니다. 무슨 이해되세요? 참깨 한 말로 참기름을 짜면은 반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마리니까 50원을 받아야 맞죠? 근데 참깨 한 말을 샀는데 살려고 보니까 참기름 한 말은 20원이고 참깨 한 말은 25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진짜 이거 참기름이냐? 하니까 참기름 맞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공임은 이거 짠 비용은 왜 참깨는 더 비싼데 참기름은 싸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진짜다. 이거 진짜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선교사님하고 오늘 저녁에 오시는 김종성 목사님하고 굉장히 거기서 그냥 박장대서 웃고 그러면서 누가 이걸 사겠냐 그러면서 내가 참깨만 사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나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면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 34절로 37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4절로 37절.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자칭 내가 메시아다라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 47명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칭 내가 메시아다, 내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47명이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들 놔둬라. 저들이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죽으니까 결국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예수가 참이라면 그것은 영원할 것이고 예수가 저가 메시아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저도 똑같이 여기에 드다나 유다처럼 결국 무너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뭘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자칭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자칭 내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이단자들이 나왔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고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떠들고 외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 말은 내가 진짜 참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중국에서 그 성도들이 아무리 참이라고 한들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판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믿겠어요? 요즘은 뭐랄까 참 어떤 그 방앗간에 가다 보니까 진짜 참기름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짜 참기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뭘 많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다른 예수가 많았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대도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예치고 떠들고 있을 때에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이것은 주님께서 이 뭐랄까 무 자르듯이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다. 나 외에는 없다.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정말 예수가 많습니다. 요즘 그 이단 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 한국의 자칭 메시아라고 한 자가 뭐 100몇 명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이단자들,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던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 씨,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회 문선명 씨, 그 다음에 우리 요즘 신천지의 이만희 씨, 그 다음에 옛날 장막성전 그 신천지의 거기에 유재열 씨, 그 다음에 여기 유기열이 아니고 유재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여기 JMS의 정명석 씨, 그 다음에 또 여기 요즘 뭐 여자 하나님의 어머니가 장길자 씨,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단에는 두 가지 이단이 있잖아요. 혐의적 이단이 있고 광의적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린 자가 이단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기다 다른 액세서리를 얹혀가는 이단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쪽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인하는 쪽인데, 요즘 여호와 증인도 전도지를 돌리는데 전도지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야기했더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아예 부인해버리는 그런 쪽이 있는 반면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도관의 유광수 씨나 또 어느 곳들입니까? 몇 군데들 있잖아요. 그런 베레아의 김기동 씨나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만민성결교회 이재록 씨나 이런 쪽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슬쩍 얹혀놓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 외에는 어떤 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100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길과 진리, 바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도 저주지만 또 그 복음을 받는 자도 저주라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전하는 자는 저주요, 그것을 진리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받는 자도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멸망이라는 이야기죠. 구원받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